수년 전 버스 옆면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런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조금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인 사랑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버스에 광고판을 붙일 때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인데, 정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길을 쓰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 기독교를 비방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주장입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기독교에 대하여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터무니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고쳐주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가도록 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잘못된 자식을 벌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식을 가르치지만 내가 제일 힘든 것이 제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일 가르치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 자식을 가르치면 성질부터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관심을 많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 자식이 빨리 숙달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가부터 나가요? 주먹부터 꿀밤부터 나가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자식을 가르치다가는 원수가 될까 싶어서 할 수 없이 많은 것이죠. 옆집 아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매를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옥 의분이 넘쳐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 그렇게 말하면 못쓰게 버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처분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고 자기 뜻대로 처리하였다고 해서 아무도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분권이 사회적 이유로 가혹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제한되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그 주인이 처분권을 가지는 겁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도자기를 언제든지 깨뜨려 버립니다. 미술 작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은 악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악보를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고난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버렸다고 해서 예술에 대한 사랑이 없다, 미술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였다고 하신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서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심판이 있다면 정욕대로 살기가 매우 불편하지요. 마음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부인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기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동조자들을 모읍니다. 버스에 강구를 내면서 심판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옥에 혼자 가려면 불안하니까 지옥 갈 동무들을 모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진리이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로 엉터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선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선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은 지옥에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을 것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 뭐라고요?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거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도 이 대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가 말하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심판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고 논증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일 유대인 또한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 된다면 도대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노예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율법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붙이고 또 옷 소매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이마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말한 대로 율법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입에만 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또 어디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입에 두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마음에 두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이웃을 적대시합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사랑이라는 질병, 자기 사랑이라는 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중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는 저주를 말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찬스 기회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아담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율법을 어겼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선언대로 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사망이란 것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망을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죽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사망, 일반적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죽고 나면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고 영혼은 우리 육체가 죽을 때 떠나는 것이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것을 흔히 사망이다. 두 번째 사망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갔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은 이 영적 죽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영적 이것이 성경에서 사망을 말할 때 영적 죽음이냐 아니면 육체적 죽음이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이 두 번째 영적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될 때 육체적 죽음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난주에도 감사원에서 표본조사를 했더니 1%를 표본조사했더니 2명의 아이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어 엄마에 의하여 살해되고 그 엄마는 아이를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고 하지요.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변명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죽였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로 사정이 딱하다 말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런 잔인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K-팝, K-푸드, 요즘 K-칼처, 이런 온갖 K를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구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이 말하는 대로 화려한 지옥 또는 재미있는 지옥, 대한민국이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률이 최고로 높고 모두들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이민 가야 합니까?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종국적인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종국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처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랑과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들은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영적 죽음을 겪고 있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들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사망에 처하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나 그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이집트 사람 모두 사망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사망의 공포, 횡포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곧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이방인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아람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장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조금 공부하고 나서 율법이란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방종하게 됩니다. 복음도 은혜이지만 율법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두 번째 베푸신 은혜이고 복음은 세 번째 그리고 종국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주란 원래 종교적인 용어이죠.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해악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주에 걸리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혹은 그와는 반대로 초자연적으로 얻어지는 혜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그 근원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나 저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28장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28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 읽어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살펴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다시 말해서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모든 복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잘 돼도 복을 받고 못 돼도 복을 받고 전국적으로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에 이 저주에 대한 목록도 쭉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난해지면 더욱더 비참하게 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기서 복과 저주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받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인간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주의 상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저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도 그런 저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저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늘 소출을 내는 것이 적습니다. 소출을 내는 것이 적기 때문에 서로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고 경쟁해서 좀 벌어놓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갈까 두려워하고 장벽을 쌓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주의 상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다면 그들이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저주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나 계율, 율법은 계율이나 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죄를 범한 사람을 다시 처벌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처벌을 받고 있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두 번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9절 본문 19절을 봅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두 번째 주신 기회이고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도 잡지 못한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것을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인은 그가 죄를 깨닫든 못 깨닫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사코 우깁니다. 자기는 형법에서 자기가 행한 일은 형법에 그런 일을 죄라고 쓰여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법관이 그 형법을 보여주면 그는 그런 변명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법을 몰랐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에 섰을 때 되게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만 그런 변명은 사실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조차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온 천하에 공포가 되었고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그 율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확성기, 마이크와 같습니다. 그 율법이 이미 변경될 수 없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 누가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 현재 비참한 상황이 바로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상태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올바른 것이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하여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는 받으시지만 죄인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이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라는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율법의 저주 상태 아래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 아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비참한 상태 아래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나는 행복하다,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담이 그런 율법의 저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일하지만 땅이 충분한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땅의 소산이 적으니 남의 물건을 탐을 냅니다. 아니, 땅의 소산이 풍부해도 여전히 물건을 훔치거나 안 되면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 마음이 병들었고 그 마음이 거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자기의 힘으로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런 마음이 서로 빼앗기는 살벌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대한민국이 이미 그냥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주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아담 이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에 갇힌 인간은 마지막 단계에 몰려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회. 율법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만,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렵고 발부둥 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그 지푸라기를 잡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푸라기를 잡고 있으면 구명줄이 내려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명줄이 내려올 때 내가 손에 들고 있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지 이 손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 지푸라기가 뭡니까? 우상숭배의 지푸라기. 내 힘으로서, 내 노력으로서, 내 지식으로 해보렵게 한다. 내 지식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보고 행복을 이루어보겠다. 이걸 놓지를 않아요. 이 손이 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명줄을 내려 주실 때 이 지푸라기가 소용이 없다 깨달았을 때 내려놓는 겁니다. 율법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너 손에 잡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것은 성질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은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배제합니다. 만일 인간 쪽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져서 어떠한 노력이 가해져서 이루어졌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했다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배제를 해버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됩니다. 믿음조차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면,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믿음은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명줄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 구명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정말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믿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자라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뜻,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계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분. 이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과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그 두 번째 기회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판명되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세 번째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유대의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사상.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도 그것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 사상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성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역사적이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상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타시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이 불쑥 주면서 불쑥 예수를 우리에게 내밀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성이 없는 것이지요.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성경과 구약의 율법과 선자의 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곧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곧 너희를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뒹굽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을 생각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웁니다. 여호와여, 예레미야서 10장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합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겠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멸하지는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서 그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부 기도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3부 기도에도 꼭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고 곤란한 상태에 빠진 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좀 잘 살게 되니까 건방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 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